예, 오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신 그리스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과 후대들을 번성하게 할 거야. 내가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에 속아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하는 축복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나아갈 때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요단강.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같은 큰 강이 아니고요. 강보다 조금 작은 내천 같은 곳이래요. 한 우리 성인 남자 가슴 정도 오는. 그런데요, 계속 흙탕물 같은 것이 흘러내리는 곳이에요. 건널 수가 없죠. 돌이나 흙탕물 같은 것이 섞여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건너가기에는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강을 건너라. 제일 앞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이 요단강의 수면에 닿을 때까지도요, 요단강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대요. 그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에 요단강의 물이 위로부터 끊어져서 흐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전쟁과 전략을 기획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야 돌아 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요단강을 무너뜨리려면 요단강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워야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 돌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붙이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싸움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딱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실패합니다. 언제? 아이성이라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한 4,500명 사는 조그마한 성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여리고성 정복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작은 성. 그래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세우지 않고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요 다 그 수준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그냥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번의 실패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남겨주지 마. 진멸해.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허름한 옷을 입고 다 썩어가는 음식을 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너희랑 동맹을 맺으려고 왔어.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행색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요. 그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너희 공격하지 않을게.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가나안 땅 사람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해야 할 거야. 그런데요, 그 땅에 누가 남게 되어졌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남게 되어졌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도 하잖아요. 단오 같은 때 뭐 행사하기 전에 꽹가리치고 북치고 고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무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날짜에 맞춰서 곡식 뿌리고 곡식 뿌렸으니까 이 곡식 잘 자라게 해달라고 제사드리고 우리 풍요롭게 이곳에서 번성해야 하니까 다산하는 여신한테 제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습니까? 그 시작이요. 이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뭐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 축복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 두 번의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냥 눈에 보이게 행색이 초라한 기브온 사람들.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 작은 설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대들을요 우상의 재앙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가나안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데 요새 이게 뉴스 보시잖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광야만 쫙 펼쳐져 있는 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뭐 메고 오냐면요. 포도나무를 메고 옵니다. 포도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아니요. 포도나무밖에 못 맺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 마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땅이 너무 척박해서 포도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 아니면 자라나지를 못하는 땅인 거예요. 왜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실 현장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땅 다시 정복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가 그 문제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이랑 다투는 거. 왜 다툽니까? 아직도 기다려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무엇 놓치는 순간에 가나안의 축복, 영적인 사실을 놓치는 순간에.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그 땀에 가뭄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 가족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참 이뻤나 봐요. 아브라함의 생각. 아, 내 아내가 이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해갈 수 있으니까 그냥 내 누이라고 하자. 해서요 자기 부인을요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봐요. 이삭도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아비가 행한 것처럼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그리고요 똑같이 행합니다. 그곳에 있는 왕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가 이뻐서 자기를 죽일까봐 리브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누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놓치는 순간에 다 무엇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문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가요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친구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데 그 친구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게 네 눈에 보여? 그럼 넌 속을 것 같아? 안 속을 것 같아? 아이들이 다 얘기했어요. 안 속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속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가요 분명히 우리의 눈에요 보여줍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닥쳤을 때 뭐 하게 되어집니까? 전에는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뭐 하느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기도가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도하고 내가 그 일에 뛰어들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문제 찾아왔어? 기도하고 해결하러 가고. 문제 찾아왔어? 기도하고 해결하러 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때 자주 말씀드려요. 기도는 예스라고도 응답돼요. 내가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고도 기도 응답하기도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옛날에 다 쇠꼬챙이, 요새는 스테인리스도 많이 돼요. 쇠꼬챙이 들고 저녁 먹잖아요. 하루는 그 꼬챙이를 들고, 어렸을 때니까 눈높이가 낮으니까 꼬챙이를 들고 그 꼬챙이를 쓰실 때를 막 찾아다녔어요. 집에서. 뭐가 보였을까요? 젓가락 두 개가 탁 들어갈 만한 구멍이 콘센트죠. 그 콘센트를 향해 열심히 진격하고 있어요. 꽂아 보려고. 그때 사모님이 등짝을 팍 후리쳤어요. 왜? 꽂으면 안 되니까. 그건 꽂았다가 내가 경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꼬챙이 꽂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제 손가락은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꼬챙이 꽂았다가 봐 내가 그러지 마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요 아니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세요. 왜? 거기에 속아버리면 정말 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질까 봐. 또 하나님은요 기다리라고도 얘기하십니다. 한 번은 한 권사님 저한테 구역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크게 경제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만약 나에게 100억 주시면 나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교회 정말 열심히 꾸려나갈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반대로 여쭤봤어요. 권사님 만약 하나님이 이번 주에 로또 당첨시켜서 15억 정도 주시면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실 것 같으세요? 안 나오실 것 같으세요? 권사님이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권사님 카톡 프로필 사진부터 바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지 않았던 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 날 때 교회에 오겠죠. 그 돈 다 쓰면 안 되니까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겠죠. 사업을 시작하면 점점 삶이 바빠지겠죠. 가끔 나와서 11조는 하시겠죠. 그런데 10억 가지고 또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100억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 응답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뭐만 바라봅니까? 그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다른 곳,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를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요 문제만 바라봐요. 해결되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난 한 주간 기도 응답 받았어? 예. 몇 프로 정도 받은 것 같아? 한 5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왜? 받거나 안 받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노는 기도 응답이 아니잖아. 내가 문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친구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기도했는데 친구가 해결 안 됐어. 그럼 그 기도 응답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인 거예요. 노는 응답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구나.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구나. 다른 응답이 오는 것도 나는 이것밖에 생각 못해서 이거 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큰 걸 가지고 계셨구나. 이 사람 이 장소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응답, 다른 사람, 다른 장소에서 이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다 보여지는 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가난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걸 하나님 분명히 성취해 나가세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오후 예배 시간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거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야곱에도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요셉은요? 요셉은 우리가 잘 모르요. 아니요. 요셉도 이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왜냐?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모든 가족들을요 다 애굽으로 불러들였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저 이방 나라에서 너희가 포로되어져서 살게 되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누가 그 언약 알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뭔 얘기합니까? 만약 내가 죽으면 총리니까 애굽 총리니까 당연히 애굽 땅에다 장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시신 가지고 가서 그 땅에 가서 장사해. 요셉은 400년이나 될지는 몰랐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시신 가지고 올라갑니까? 요셉 시신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묻혔던 그 땅 가나안 땅에 요셉을요 묻어요. 장사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번 주 읽은 여호수아서 1장 4절인가 3절 4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이루어 나갈 거야.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신 강단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우리는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의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이웃을 상해하는 생각만 해서 넌 그 사람 상해한 거야. 네가 그 사람 때리고 그 사람을 생각으로 죽였어. 그럼 넌 그 사람을 살해한 죄를 지은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도 사람들 잘 속이거든요. 지금 문제와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 같은 거 하면서 쓱 넘어갈 때도 많아요.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생각으로 사람 미워하고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죄래요. 그럼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큰 칠판에 저마다 찍혀 있는 이런 죄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한테 죄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거니까. 한 번은 복음 전하는데 기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땐 함께 하시다가 내가 죄 지으면 떠나가신대. 그랬다가 내가 회개하면 다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 지으면 또 떠나고. 왜? 근데 죄 지었으니까 죄인이니까. 아니,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고. 네가 착하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성실히 살아야, 네가 죄가 없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시간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확신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내게 알려주시려고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 그럼 나는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해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거룩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알기 위해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근데 이전엔 전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참 예배 드릴 때 창피하더라고요. 왜? 예배 드릴 때 딱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못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셨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 누렸을 건데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지난주에도 어려움 당하고 문제 가운데 위기 속에 있었어.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말씀 들을 때는 그래 저 말씀대로 살면 내 현장 속에서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기도운동도 일어나고 말씀운동도 일어나고 감동 복음화 되어지고 업의 현장도 말씀이 증거될 때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건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내 현장이 아직도 저래.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고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 가진 사람인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를요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넌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신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나갈 거야 말씀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루질 못했으니까 교회 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지난 한 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저 다락방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지난 한 주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이는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싸워서 정복한 것이 아니고요. 싸우지 않고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지 못하는 산지가 있었어요. 아낙 산지. 지금 헤브론 땅 베들레헴. 사진을 봤는데 그냥 절벽이에요. 아 절벽인데 무슨 도시가 있었는데요. 절벽을 깎아서 집을 짓고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거길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벽 타고 올라가야 돼요. 거기다 아낙산지는요,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거대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는 다 정복했는데 그 아낙산지는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지도 못해. 가면 100% 지니까. 이때 누가 나섭니까? 여호수아의 동역자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 아낙 땅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 믿고 이 아낙 산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나이가 40이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40년 지났어요. 몇 살이에요? 80살, 80살.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내가 더 강건합니다. 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보고 야 내가 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넌 그 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줘 하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할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다혜선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가라.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의 삶. 오예배 때 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하는 삶. 왜? 그게 없으면 뭐가 없느냐? 이게 안 생겨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 안 될 수도 있는 말씀. 내가 가진 것만큼 내 통장 잔고만큼만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나 죽을 때 천국 보내주실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것도 희미해. 가면은 가끔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왔습니까? 아, 예, 왔습니다. 그럼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보고 손든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몇 명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만 안 쓰면 상관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데 구원받는다는 사실까지는 확신되어지지 않는 사람. 왜? 안 믿어지니까.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까? 성취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미션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전은 지금 나한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머나먼 미래, 앞으로 올지도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 혼자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 오예배 시간에 우리 참빛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70인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 어떻게 하느냐? 다 웃었으니까. 왜? 웃을 수밖에 없어요? 내 지금 모습이 70인 제자 아닌데 목사님이 70인 제자라고 70인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 아무리 전도 되어진다고 해도 내 삶에는 전도가 안 되는데 내 삶에는 전도 제자가 아무도 없는데 복음 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목사님은 자꾸 70인 제자라고 얘기하니까 언제쯤 되어줄지 모르죠. 왜? 비전. 눈에 안 보여지니까. 왜 안 보여줍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안 붙잡고 미션을 안 하니까. 뭐가 없어요? 비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비전은 언제 보여지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예요. 이거 지난달에 그
리더스의 메시지 하면서 CBD에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꼭 보시고요. 하나님 주신 미래가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비전은 언젠가는 내 가정 복음화 되어질 거야. 언젠가는 내 지역 복음화 되어질 거야.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 교회에 오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게 되어질 거야. 그럼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언젠가는 될 텐데 그 언젠가가 언젠지 모르니까. 한 번은 대신마을 가서 말씀을 주는데 성도님들한테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열애합은 기도 제목 다 똑같아요. 우리 남편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이게 열애 9가정은 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만약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내년 오늘 내 남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권사님 걱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확 얼굴이 피시면서 그렇게 알게 되면 지금 당장 기 나가도 아무 상관없대. 지금 당장 어디 나가서 뭔 짓을 하든 그때부터는 자기 절대 걱정 안 할 거래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년 오늘 내 남편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년 오늘만 기다리면 돼. 내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없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여쭤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권사님한테 아직 약속을 안 하셨나 봐요. 네. 왜?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제일 찬양 부를 때 안타까운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그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왜? 기도도 안 했으니까. 바라지도 않는 거지. 근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도 못 믿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비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하실 거라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없을 건데? 확신이 있으면 무슨 삶을 살아갈까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죠. 한 번은 이렇게 TV를 보는데 이 전쟁사 관련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이 이렇게 수소어뢰라는 걸 이렇게 산소어뢰라는 걸 만드는데 산소는 100% 채우면은 잘 터지기 때문에 다 못 만든대요. 그런데 영국 스파이로 갔던 일본 기술자가 얘기한 거예요. 야, 영국에서 만들었대. 산소오래를. 걔 알아보니까 진짜 산소오래 만든 게 아니고 80% 정도 되는 산소오래를 만들었는데 일본엔 어떻게 전해졌냐. 야, 영국에서 100% 되는 산소오래를 만들었대. 자, 일본 100% 산소오래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왜? 영국에서 만들었다니까. 야,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만들었대, 진짜. 웃기죠? 절대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식이 잘못 갔어. 그래서, 야, 영국에서도 만들었대. 그럼 우리도 만들어 와가지고 진짜로 만들었대. 왜?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언제까지 할까요? 될 때까지 하겠죠. 근데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될 때까지 안 해. 나의 삶을 살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지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지치는 겁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안 지쳐요. 왜? 반드시 될 거니까.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한 게 바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갈 건데 내가 포기했어.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기 원하잖아요. 내 자녀가, 내 후대가, 내 가정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될 때까지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까지만 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신분, 두 번째 내가 가진 권세, 그리고 다섯 가지 절대 언약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하루 5분만 말씀 묵상하세요. 신분, 권세, 다섯 가지 전략.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하루가 누구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줘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야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모든 카드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나갈 권세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도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미 세계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세요. 마블 연화가 쫙 펼쳐지는 건데 그 세계 안에 다 있어. 마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블 유니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레전트 유니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되어지는 삶.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 있는 삶.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고 계획하신 걸 우리에게요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알려준 대로만 살아가면 돼.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다섯 가지 절대를 통해서 전 하나님 자녀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해요. 마블이 왜 마블 유니버스를 만듭니까? 보여주려고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렘넌트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까? 보여줘야 됩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품. 우리가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한 게 작품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작품이에요. 영화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다 잘 나갑니까? 아니요. 처음에는요 주인공이 어려움 당하기도 해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슬픈 일을 겪기도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근데 결국 주인공은 살아서 지구를 지켜요. 그쵸? 지금 내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속에 있어요. 그건 내가 성공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럼 이 과정은 작품 아니에요? 우리는 꼭 주인공이 승리하는 영화만 봅니까?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부분만 봐서는요 우리한테 아무 감흥이 없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느껴져. 왜? 왜 제가 저렇게 좋아하는지, 왜 제가 저렇게 지구를 지켰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주인공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나쁜 놈들이 그 주인공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어떤 죽음의 위기를 겪었는지를 다 보고 나니까 나중에 얘가 와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와 하고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얘가 어떤 과정을 겪고 왔는지를 다 봤으니까 얘가 성공하는 게 너무 좋아. 내일처럼. 그게 작품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과 후대들에게 내가 좋은 모습을 딱딱딱딱 보여줘가지고 야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모습, 어떤 어려움 당하는지, 괴로움 당하는지,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 자녀들이 딱 봤는데 나중에 와 승리했어. 이게 작품인 거잖아요. 끝에 결말만 작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렵고 위기당하고 힘든 건 뭐예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3번 말씀을 꼭 확인하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셨는지 그 말씀은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하고 짧게라도 기록하세요. 사람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요새 공부를 하는데 제가 20대나 30대처럼 공부가 될 줄 알았거든요. 20대나 30대는 저는 문제 보면은 그냥 한 3번 보면은 그냥 외워져요. 머릿속에 대충 남아서. 근데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서 2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고 40대가 됐구나. 금방 지워져요. 그런데 안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서 내게 되어지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목사님 걸로 만들지 마세요. 왜 말씀이 목사님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거면 내 거지 목사님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한테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요. 그럼 그게 내게 되어져야지. 왜 그게 자꾸 목사님 거예요? 왜 자꾸 그게 사모님 거예요? 왜 그게 자꾸 부목사님 거예요? 참빛교회 거예요? 내 거죠.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